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울은 앞선 11장에서 길갈에서 다시 한번 즉위식을 거행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권위를 세우게 됩니다. 길고 긴 암흑과도 같았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사울의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고군분투하던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뒤 사무엘은 은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 사무엘은 새롭게 세워진 왕 사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이제는 다 장성하여 사무엘 선지자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은퇴 설교를 하는 사무엘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주신 아들. 한나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던 거룩한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던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뜻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한 출입하다라는 단어로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지만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라는 뜻의 이 할라크라는 이 원어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수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신경 써서 온 집안일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어머니처럼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잘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성회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불순한 왕의 요구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진 사울과 함께 암몬과의 길르앗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고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실히 세우는 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이스라엘을 가르쳤고 다스렸던 사무엘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모든 이 사역들을 되돌아보며 담담히 은퇴 설교를 해나갑니다. 그는 자신이 성실히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했음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그가 지금껏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권력에 목을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토록 권력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력을 손에 쥐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는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당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력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권력에 목을 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권력자였습니다.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마음만 먹으면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사요, 선지자임을 알았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출애굽 사건과 사사시대에 보내주신 사사들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키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퇴 설교를 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아름다운 권위를 소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입니다. 주어진 권위는 최고 권위자에 의해 세워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획득된 권위는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주어진 권위를 받았고, 또 그 세워진 자리인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획득된 권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 모두를 받은 아름다운 권위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과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 사무엘은 모두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인정받는 사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권위를 소유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은퇴 설교를 통하여 그가 평생을 사역하며 하나님 앞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을 본받아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앞과 또 우리가 섬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